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는 우리가 읽었던 모든 서신서들 이런 것들에 단편적으로 이제 부분 나왔던 것들에서 더욱더 포괄적으로 기독교 우리 신약 교회의 교리의 어떤 핵심을 모두 다 다루고 있고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말씀을 어떤 다른 서신서나 이런 본문으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라고 해서 근거 구절을 다룰 때 대부분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교회가 8년째 이제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이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확고히 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쉬운 것도 어렵게 얘기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다, 이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흔들릴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온전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쉽게 그리고 확실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주후 한 57년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들로 보통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쭉 돌아다니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고린도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것은 이제 로마서 16장 27절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은 사도행전 20장을 살펴보시면 그때 이제 고린도를 포함해서 한 그리스 지역에 한 3년간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그때 기록을 했을 것이다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것을 보면 뭐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빌립보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보면 바울이 직접 갔습니다. 가고 이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로마의 교회는 바울이 가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도를 통해서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바울이 로마의 이 교회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서로는 알고 있겠죠. 워낙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다녔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바울도 이제 소문으로 로마의 교회에 대한 그 믿음이 이제 두루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 본인 소개를 하게 되며 본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제 1장 1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되었다. 그래서 구별되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 위해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복음의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내용이 이제 지난 구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사도의 어떤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그 바울이 그 전하는 복음이 자신의 어떤 공부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온 정당한 복음이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예수에 대한 부분들, 예수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그 성육신하고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 그 신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사신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 내용이 이제 복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이제 먼저 시작하지만 그게 이제 그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쭉 이제 나오는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그 부르심을 받고 구별된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뿐만 아니라 그 로마 교회 성도들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도라는 것이 결국 거룩히 구별된 자입니다. 세인트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7절에 보시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결국 구별돼서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성도와 사도인 바울이 우리가 부르심 받고 구별된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그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이제 지난 9절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사를 끝내고 이제 로마로 방문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이제 8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시면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성도들이 어떤 그 대상에게 해야 되는 어떤 행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기뻐하는 것도 있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감사하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대상들이 보통 성도들은 둘이 있습니다. 보통 불신자들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데 성도들은 사람과 관련된 사람과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도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로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교회의 믿음이 널리 전해졌다라고 나옵니다.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굉장히 본이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널리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우리가 그 그리스 로마 제국의 그 로마를 보면 도덕적으로도 타락했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또 우상이 만연해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이 널리 퍼지는 것이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퍼졌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께 바울이 감사한다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8절부터 17절인데 8절에서 믿음이 나오고 17절도 믿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믿음이 영어로는 faith입니다. faith. 자,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믿음하면 쉽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냥 믿는 것. 그렇죠?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고 하신 일을 믿고 또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쉽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믿는 것하고요. 믿는 어떤 행위와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구별돼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영어로 그냥 believe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거는 faith라고 나와 있죠. 원래 believe의 명사형 belief입니다. 근데 faith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faith가 이 믿음이요. 구약 성경에는 딱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신명기 32장 20절하고 하박국 2장 4절하고 2번 나오거든요. 신명기 32장 20절에는 이 믿음 없는 세대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민족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믿음이 없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기의 믿음 의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믿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faith 믿음이라는 거는 있고 없고 그리고 이렇게 오고 가고 이런 내용의 개념으로 나옵니다. 근데 believe는 믿는 어떤 행위, 누구를 믿는다 이런 개념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다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다르게 다루고 있고,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의 믿음이 나오고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들로 봤을 때 이 믿음이 오고 가고 내가 믿음을 얻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간단한 믿음은 그냥 누구를 믿고 내가 보고 판단하고 이러한 믿음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건 딱 2번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신약에서는 한 245회 정도 페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이제 많이 몰려져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8절에서 보면 너희 모두로 인해 너희의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막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사전적으로 보면 믿는 어떤 마음이라고 하겠죠. 나한테 있는 나의 믿음이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믿는 마음과 어떤 믿음의 어떤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믿는 거는 어떤 행위이고요. 그런데 그 나의 어떤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흔히도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믿었는데 어떻게 실망스럽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보통 이제는 너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내용들을 얘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8절에서는 일단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퍼지면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이 이제 두루 널리 퍼졌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믿음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더 지나가서, 그러니까 믿음과 페이스와 빌리브가 다르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기억하고 다음 구절들로 이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은 쉬운 내용이니까 조금씩 이제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분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구체화해서 이제 그 아들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그냥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하나님께 반응하는 기관이 바로 영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우리가 다시 태어난 그 상태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심령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심령 하면 이게 보통 어떤 정신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영으로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지 못한 로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도 보지 못한 로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보지 못한 독일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다른 선교 현장에 있는 그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본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한,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 앞에 심판석 앞에서 만나게 될 그 지체 형제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기에 직접 가서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서 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기를 원하는데 바라기는 순탄한 여정을 얻어서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간구를 하게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순탄한 여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로 바울이 갈 때 죄수로 호송되고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배를 타고 막 그렇게 가면서 가고 거기서도 감옥 생활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서와 같은 그런 옥중 서신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빌립보서 강의를 통해서 봤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으로 로마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로마의 여정에서 자신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렇게 온 상황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보낼 때 모든 것들을 알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들을 확신하면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던 그런 이유가 이제 11절 이하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세우고 뭐하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꼭 만나야 되느냐? 바울은 꼭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나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바로 굳게 세워주기 위함이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사실 만나서 교제하고 또 기쁨과 슬픔을 나눌 때 이러한 세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것, 서로 세워준다라고 하면 혹시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신가요? 에베소서 4장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영어로 edify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edify가 이제 서로 간에 그 어떤 건물의 건축을 하듯이 이렇게 세워주는 이 건물을 지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굳게 세워주기 위함인데 어떤 것들을 나누고자 하냐면 영적 선물을 나누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개역성경에서는 은사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인데요. 이것을 이제 영적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 영적 선물은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이제 영적 선물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영적 선물이 이제 대언, 사역, 가르침, 권면, 다스림, 긍휼, 사랑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로마의 교회의 영적 선물에는 방언이 빠져 있습니다. 타 언어가 빠져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는 그 영적 선물에 타 언어가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영적 선물에 있어서는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선물들이 있고요. 그것들이 서로 간에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교회마다 다르게 되는 이 영적 선물은 주면서 어떻게 되느냐?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또 우리의 어떤 그 성도들을 확고하게 세워주면서 빌드업 해나가는 그러한 일에 영적 선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나서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만나기를 원한 두 번째가 바로 위로받기 위함이다라고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 보시면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통된 믿음, mutual faith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상호간에 우리가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위로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만났을 때,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했을 때 그 상대방과 내가 같은 믿음으로, 그리고 이 공동의 믿음으로, 공통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고받으며 서로 이것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지체들이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사역자도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세워주기도 하고 위로를 받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열매를 얻고자 합니다라고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이제껏 방해를 받았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열매는 성경에서 열매가 많이 나오지만 보통 우리가 성령의 열매, 우리가 자라가면서 생기는 우리 신자들 간의 열매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는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혼, 이것이 어떤 복음 선포의 어떤 열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얻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사례들처럼 너희 가운데서도, 이 로마에서도 그러한 열매가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제 맺어지기를, 얻기를, 그런 얻기 위해서 바울이 가고자 한다. 교회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세우고, 서로 간에 세우고, 그리고 위로받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 로마에서 어떤 복음을 통해서 그 혼의 구원을 받는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것을 얻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 선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인이 구별되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복음 선포를 위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 그렇게 가고자 했느냐, 이렇게 복음 선포를 위해서 가고자 하느냐라는 것이 나는 바로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나 다 빚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빚진 자라는 것이 로마서 1장 14절에 나옵니다.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인, 그 바바리인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이 둘이가 상반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인 하면 그리스 로마 제국의 어떤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그 로마 시대 그 어떤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외의 사람들을 이제 바바리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바리안이라고 하는데 그게 보통 이제 야만인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는 헬라인과 야만인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 그게 좀 더 쉬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도 이제 Greek and to the barbarians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그거를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해서 그리스인과 바바리인, 그리고 지혜 있는 자건 지혜 없는 자건 다 빚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빚진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빚을 졌다라고 할 때는 내가 없는 것들을 누가 이제 대신 해줬거나 나한테 빌려줬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빚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왜 바울이 이제 자신이 빚진 자라고 했을까라고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 바울 모두 다 죄의 수렁에 이제 빠져 있었습니다. 그 죄의 수렁에 빠져 있었는데, 죄와 죄들의 어떤 수렁에 빠져 있었는데 거기를 내 힘으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의 대가를 치러주셨죠. 그 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내가 치른 게 아니라 그분이 대신 치러줬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는 빚진 자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큰 빚을 졌습니다. 당신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사람에게 빚졌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고 그분은 그 빚을 누구에게 갚으라고 했다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빚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는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디든지 내가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도 복음에 있어서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빚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인이나 바발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모두 다 빚진 자의 어떤 자세로서 해외로 나가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빚진 자로서 또 바울은 준비된 자로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내가 내 분량대로 바울의 분량대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각각의 분량대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분량을 알고 있을 때 이 분량에서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어느 기간이 지나고 어느 수준까지 되었을 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분량대로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식 수준이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에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바울은 원래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지식층인데 내가 이런 것들로 나가지 아니하고 2장 2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수려하고 뭐 여러 가지 철학적인 거 역사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만을 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직신학을 모르시나요? 성서 지리학을 모르시나요? 역사 고증학 이런 것들을 모르시나요? 그걸 몰라도 전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분량대로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2장에서 자신의 이 모든 의와 지식들은 배설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몰라서 내가 아직은 부족해서 그럼 부끄러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자신이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서 이제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내가 정립한 이론도 아니고요. 내가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고요. 복음 자체에 권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더듬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전할 수도 재미없게 전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복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분량대로 전합니다. 말이 어눌하고 재미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인데 먼저 이것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 그리스인에게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 흠정의 성경은 특별히 이 누구의 이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역 성경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 뭐 복음이라고 나와 있어도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 다 그렇게 이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왜냐하면 복음은 1장 초반부터 나와 있습니다.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인데 이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7절로 나가게 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음이 1장 17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들 한두 번 정도는 다 이제 최소한 들어봤을 것이고 또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신자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구원과 성도에게 있어서 이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했고 그리고 1장 17절도 이야기를 하고 마틴 루터 우리가 유명한 마틴 루터 그리고 요한 웨슬리 존 버년 이런 사람들이 다 로마서 1장 17절 통해서 이제 변화되고 이러한 것들로 있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로 이어지는데 17절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지금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복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복음에는 무엇이 계시되었냐라고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의 업적과 나의 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복음 안에는. 그런데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되어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면 믿음에서 믿음까지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도 from faith to faith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는데 이게 뭐와 같이 가냐면 믿음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 어떤 믿는 마음, 나의 믿음일 수도 있고요. 이런 어떤 믿음, 오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시작된 믿음부터 마지막 완성된 믿음까지를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 삶에서 여러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어떤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전부터 처음 시작 때부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믿음부터 마지막 때까지의 어떤 믿음이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복음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복음에 계시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복음에 나와 있는 어떤 구체적인 믿음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이 무슨 믿음인지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러한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미숙한 믿음일 수도 있고 성숙한 믿음일 수도 있는데 이 믿음을 누가 어떻게 이제 이것을 키워가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믿음은 없습니다. 흔들리고 또 믿음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우리의 믿음을 창시하신 분이 있고 완성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창시하시고 완성하셨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로마서 10장에서도 보시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쭉 나오면서 거기서는 이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faith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믿음이 이제 연약한 상태의 어떤 나의 믿음일 때 이 믿음은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아라고 이제 많이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도 하거든요.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이 믿음이 들어가 있는데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 과정에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이제 그 공생애를 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있었고 그다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 모든 사건에 누구의 믿음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무엇이 계시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완벽한 의, 옳음, righteousness 이것이 이제 계시되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아래로 우리의 믿음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 하나하나가 좀 미성숙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 시작된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점점 자라가게 돼서 그 믿음이 이제 완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이제는 누구의 믿음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삽니다. 이 번역이요. 보통은 이제 the faith of Christ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이게 이제 영어의 문법으로는 of를 이제 목적격으로 이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역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의 믿음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번역을 했을 때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세상에 오셨고요.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30년을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동안에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셨죠. 그리고 부활하실 것도 아셨습니다. 그거를 아셨는데 이 모든 과정과 계획과 이 앞으로 일어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한 번도 흔들리시지 않고 완벽하게 이루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에는요 반드시 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인데 로마서 3장 22절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누구의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믿는 것이 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그 믿는 것이 자기에게 의가 되었다,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 의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는 것이 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고, 그것을 믿는 것이 왜 의냐? 결국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슬퍼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거기서도 또 희망을 갖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위로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런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까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나와 있는데, 하박국 2장 4절과 요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보시면,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나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사람들, 자기의 믿음, 의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는 의인은 자기가 빠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어떤 믿음으로 산다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구약을 인용하여서 신약에서 성경을 쓸 때 이 구절을 뺐다. 이것이 이제 계시가 점점 이제 완성되어 가고 구체적으로 되어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나의 믿음, 자기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어떻게 구별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이거를 이제 그 뭐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4장에서 나오는 그 이제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을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고 배를 탑니다. 근데 바다 위에서 이제 풍랑이 일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무시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잠재우시고 결국은 반대편으로 가서 같이 내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목적하는 곳까지는 갑니다. 근데 누구의 믿음으로 가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조금 흔들리고 힘들 수 있어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으로 살 때 나의 의는 정말로 별것 없고, 이사야서 64장 4절에 나온 것처럼 나의 사람의 의는 누더기 같은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까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권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자신감 없어 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분량대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삽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 의인은 누구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이 분명한 그 믿음 안에서 그 복음을 확신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분량대로 말씀을 자신 있게 선포하고, 내가 말을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이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까 안 전해질까, 저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량대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그 확신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돈과 재물과 건강과 모든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확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확신에 차서 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